제가 사랑에 대해서 30-40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꼭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5가지의 그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자기의 정의, 자기의 의고, 그 다음에 비판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서 가서 꼭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약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는 공동체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도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고 중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그 놀라운 정말 그 지시와 명령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의로운 신앙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사회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이제 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몇십 년 됐지만, 이스라엘은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이 사회복지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사회복지제도는 고일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대 혼인제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동해보복제도가 있고, 다음에는 도피성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들을 볼 때에 고일제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는 보아스가 이 룻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형제가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해서 도와야 됩니다.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 그 사람을 축복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계대 혼인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제일 위의 형이 결혼을 하고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가 애를 낳지 못하고 이제 죽었다 하면은 둘째 아니면 셋째 이런 그 동생들이, 남동생이 형수에게 애를 낳아줘야 되는 것이 계대 혼인 제도입니다. 만약에 그 형수에게 애를 낳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칩니다. 그것이 창세기 38장에 오난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부라 하면은 무시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일찍 과부가 됐노 하면서 무시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동해보복제도라는 것은 형제간이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형제들이 가서 그것을 보복을 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제도의 제도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도피성 제도는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도피성에 가가지고 재단뿔을 잡게 되면은 일단은 그 사람의 신변을 보장해주고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갖다가 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요. 예.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크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도 이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자,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전쟁에서 미디안을 12만 명을 쳐부셔버리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와가지고 왜 너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부르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니네들끼리 전쟁해가지고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곤혹스럽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전달이 안 됐는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와가지고 말하자면 시비를 걸으니까 미디안의 군대 장관쯤 되는 장관들 둘을 갖다가 쫓아가라. 그래서 그 장관을 갖다가 처리하게 만들어주고는 그리고는 유신을 세워줬어요. 유신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드온이 한 말이 뭐냐면은 끝물포도가 만물포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가가지고 12만 명을 전투를 해서 이긴 그거보다도 나중에 장관 두세 명 가서 이긴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냥 돌아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기드온과 같이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일에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공동체를 잘 인식을 하고 공동체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는 이제 왕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렙 지파는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은 유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그 유다도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빼고는 700~800년 동안 항상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주도권 싸움을 700~800년 동안 이어나가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BC 930년경에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둘 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둘 다 말하자면 멸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자 보세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을 했을 때 그 입다에게 또 입다가 어느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또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너네들 전쟁할 때 왜 나를 우리 지파는 안 불렀느냐?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들 부르러 가니까 너네들이 듣지 않고 오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래갖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수만 명이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다윗 그 시대에도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항상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같이 한 동맹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7, 800년 동안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도 이스라엘이 지역에 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돼가지고 압살롬을 처리를 하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찬탈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그리고는 다시 황궁할 때도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쪽의 장로들과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또 시비가 붙었어요. 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 왜 우리는 초청을 않고, 이스라엘 지파의 그 장로들이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초청을 않고 니네끼리 쏙닥쏙닥 하면서 다윗을 데려왔느냐.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다윗이 유다 지파지 에브라임 지파냐. 그러면서 싸움을 오는 거예요. 그런 거. 다윗 시대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이 있었는데, 그 세바도 곧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속해 있고 유다 지파하고 또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 800년 동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또 싸웠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로보암 보고 자기 옷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네가 앞으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해쳐버리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로보암이 곧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르호보암이 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근 또 300년 넘게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늘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곧 주도권 싸움을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인명피해를 보고 나라도 멸망해버리는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곧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권고하고 위로하고 이런 생활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니까요. 아까 내가 말하려다가 말했는데, 율법에도 보면은, 율법에는 국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법에는 민법, 형법, 그 다음에 농상법, 사회도덕법이 있어요. 그러면 농상법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농사를 짓고 전부 수확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수확을 못하게 하느냐? 나머지 귀퉁이는 남겨놓고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수확해 가가지고 먹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지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도 공동체잖아요. 그죠? 가정 생활도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선교회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귀중하게 여겨요.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보세요. 100 더하기 100은 20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공동체는 기하급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0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만이에요. 200과 만은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잘 이끌어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여기 성막을 두고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갓, 시몬, 르벤 지파, 르벤, 시몬, 갓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지파, 이렇게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동서남북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막을 쳤을 때 여기서 갓 지파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갖다가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일로 앞장서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진행을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떴을 때 그랬을 때 이 유다 지파가 제일로 앞장을 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벤 지파가 이게 장남인데 장남으로서 장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유다 지파한테 밀려가지고 르벤 지파가 두 번째 소열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그 라헬이라는 그 어머니의 야곱의 부인의 그 라헬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라헬. 그 다음에 여기는 첩의 지파.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행군을 할 때도 행진을 진행을 할 때도 이렇게 다 서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레인이 법궤를 메고 제일로 앞장을 섭니다. 레인이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레이 장자와 삼자인데 여기에 성막을 메고 이제 중간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르벤 지파가 시멘 지파, 갓 지파의 중간에 성막 기물을 가지고 레이의 두 번째 아들 고앗 자손이 이제 가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봐도 이렇게 해 가야만이 여기에서 이제 질서가 이루어지고 공평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늦어서 쳐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병자가 생겨서 쳐지게 되면 꼭 누가 가서 잡아가는 줄 알아요? 아말렉 군대가 잡아갑니다. 아말렉 군대가 잡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쳐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공평하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해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보세요. 교회 생활이 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저도 성가대를 하여간 한 10년 해봤습니다. 지휘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뭐 집사도 해보고 주일학교 반사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 공동체를 갖다가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에 말하자면은 회방꾼이 되면은요 내가 그런 걸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총각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성가대를 하다 보면 꼭 한두 사람이 말썽을 부려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서로 좋아합니다. 청춘 남녀니까 그거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꼭 가가지고 목사한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됐느냐? 나중에 이제 그때 성가대에서 한 10명 있었는데 그 성가대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그 고자질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잘한 사람은 어떻게 됐고 다 그게 나중에 30년 지나서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 고자질했던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사람 철야기도 간다고 갔는데 그
그 자식이 뭐 자전거인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크게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성가대를 15명 정도가 해가지고 그때 다 총각처녀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때 고자질을 했던 사람이 30년 흐르고 나니까 그 사람 왜 철야기도를 갔는데 철야기도 가면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녀가 왜 하필 큰 문제가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공동체 생활을 저렇게 좋지 않게 하니까 저런 사람이 다 생기는구나. 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별 효과를 나타내지를 않아요. 공동체 생활을 잘 하면서 그 공동체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은 와서 성가대 하면은 그냥 노래나 부르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면은 그걸로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언젠가는 또 뭐 복받을 때 되면 또 복받을 줄 알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 말하자면 내가 성가들을 하면은 내가 왜 성가들을 왜 하느냐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자기의 그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쪽에는 르벤, 시몬, 갓지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남쪽에 장막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쪽에 장막을 치는데 르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장남이에요. 하나님 나 장남입니다. 근데 왜 나는 저 밑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치라고 그러고 이쪽에 유다는 4번째 아들인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이사갈 스불론은 9번째 10번째고 자기는 장남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여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해서 불만을 품고 이 공동체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좋지 않게 자기가 일처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르벤 지파는 더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해요. 왜 그러면 르벤 지파는 여기도 보면은 선두에 서질 않고 르벤 지파는 왜 2번째 서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르벤은 창세기에 보면은 35장 그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이 르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가서 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너는 상식에 어긋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상식에 어긋난 짓을. 그러다 보니까 이 르벤을 하나님이 크게 쓰질 않아요. 그래서 르벤은 전에도 내가 설교에서 잠깐 말했습니다. 형제사랑인가 거기서 뭘 말하느냐. 사사 중에서 사사가 12명이 태어나는데 사사도 한 사람도 르벤 지파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 40명이 넘는데 이스라엘 왕 40명 중에 르벤 지파에서는 한 사람의 왕도 태어나질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르벤은 자기가 장자면서 장자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열에서 2번째로 밀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밀린 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않고 자기가 밀린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말했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가들을 하다 보면은 남자 여자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왜 담임 교육자한테 가가지고는 우리 교회 연회장이라고 그렇게 소문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말하자면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30년 지나서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을 때 문제가 그 말하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크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이걸 갖다가 소홀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잠언 18장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나누는 자는 공동체를 갖다가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1절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있는 곳에도 함께 해요. 그러나 특별하게 꼭 집어서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때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은 현대의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 새번역 성경이 아니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현대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법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법을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공동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워야 된다.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한 기관에서 막 집사면 집사 구역이면 구역을 놓고 막 기도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철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 구역 예배를 갖다가 구역을 잘 키워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도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100 더하기 100이 아니에요. 100 곱하기 100이지. 에? 이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막 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가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후서 7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너희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너희들 마음에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에 서로가 있으므로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음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은사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근데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받고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 함께 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 여러분의 친척,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료들 아니면 내 가족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이 내 마음에서 떠나 있으면은 그건 공동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과 내 교회 성도가 내 교회 목사님이 그래갖고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요단강을 점령을 하고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연결해요? 마지막 7바퀴 그 돌 때 어떻게 연결해요? 하나님이 너희는 성경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여리고성을 돌 때 들레지 말라고 했어요. 들레지 말라. 들레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떠들지 말라는 뜻. 떠들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애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남자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노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발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체를 여리고성을 돌 때 거기에서 정말 불평 원망 불만이 많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한 사람도 들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곧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걸 가서 무너뜨려야만이 이제 가나안 땅 그 7 족속들을 다 이기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이제 첫 관문인데, 무너뜨리는 첫 관문인데,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위해서는 절대 들내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내 목소리를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공동체는 내 목소리를 내면 그게 나중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 이기적으로 전부가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가지고 말하자면 일을 처리해 나간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느 때인가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는 내 자기 이기주의가 아니고 정말 이타주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러는 가운데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을 잘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아까 그랬어요. 이 공동체는요, 근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근본이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성가들을 한다. 그 다음에 직원회를 한다. 그 다음에 구역을 키운다.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구역을 키울 때 그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 갈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성가대를 통해서 많은 그 성도들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우리 모습만 보고도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가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본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성가대고 뭐고 각 기관을 갖다 다 성장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본질이 뭐냐? 본질이 마태복음 12장 9절에도 보면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중한 거죠. 근데 먼저 본질이 뭐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그랬습니다. 제사보다도 긍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게 본질이에요. 정말 거기 가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각 기관도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격이 다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서로가 배려하지 않으면 절대 그 공동체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데 참은 마태복음 9장 13절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을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그랬어요. 잠언 21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 의와 공평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했어요. 모든 일을 해가면은 모든 일이 그래요.
저도 성가대 오래 해봤지만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다른 사람도 노래 잘해요. 그럼 내가 솔로를 시켜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솔로 시키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조금 못해도 다른 사람까지 공평하게 다 이렇게 솔로를 시켜요. 그럴 때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주의를 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의와 공평의 모든 것이 말하자면 신앙이 있을 때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금식도 약자를 돌보는 것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중에 야고보서 1장 27절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본질을 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30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만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럼 봅시다. 이제 오늘 깜짝 놀랄 말씀 내가 한번 드릴게요. 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단지파가 계시록에서 빠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 단지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에? 왜 단지파가 계시록에서 빠졌는가? 근데 나는 정말 오랫동안 설교도 하고 또 설교도 들어봤지만 그 단지파가 계시록에서 빠진 거에 대해서 누가 확실하게 말한 걸 내가 못 들었어요. 근데 나는 꼭 단지파가 계시록에서 빠진 거 그거 꼭 내가 연구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럼 봅시다. 이 단지파가 왜 계시록에서 빠졌느냐면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땅을 하나님이 차지를 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단지파 땅이 여기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여기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쪽 중앙 쪽, 남쪽, 나중에는 북쪽 다 침략을 해갖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먼저 다 차지를 했고 요단 동쪽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기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단지파가 여기까지는 차지를 했어요. 땅을 여기까지를. 근데 여기 이걸 차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에 가서 빠져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단지파와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지네들이 쫓겨가가지고 이쪽 뭐 꼴짝이니 산으로 흩어져 버릴 정도로 단지파가 연약하게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가 하나님을 믿고 가서 끝까지 쳐들어가고 진입해서 땅을 차지하라고 그래도 단지파가 그걸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에서 꾀를 냈어요. 꾀를. 잘 들으세요. 이 꾀를 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 싸움 잘하는 장군들 5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장군 5명 선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땅이 있다. 땅을 정탐을 해가지고 이쪽에 가서 말하자면은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하자. 그래서 5명이서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가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우상단지가 있어요. 드라빔 미가의 그 신상이 있어요. 그 신상과 거기에 지네들이 아무렇게나 세운 제사장이 있어요. 소년인데 레위 지파니까 그냥 너 제사장 해라. 그 제사장을 세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그 사람을 해가지고는 앞장 세워서는 이쪽을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참 순진하고 땅이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이쪽에 땅을 확보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는 가가지고는 이 단지파가 이쪽에다가 땅이 이게
곧 뭐야? 라이스라는 레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이스, 레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땅을 이게 납달리 지역과 경계 지역이에요. 여가 경계 지역 요 부분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땅을 확보를 했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이쪽에 가서 단지파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단지파가 뭘 잘못했느냐? 왜 계시록에서 그 이름을 빼버렸느냐? 단지파는 천국을 못 갔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신 땅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쪽에 땅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못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만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제사장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선민이요, 선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신 이 땅을 박차버리고 이쪽에 지 마음대로 땅을 갖다가 차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여기 단이 있잖아요. 이 단지파가 여기에 가서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곧 공동체를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 단지파를 갖다가 세운 일이 없어요. 공동체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지파는 공동체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리도 므낫세 지파가 그러면 이쪽에 우리도 땅 좀 넓혀자. 갓 지파도 넓히자. 그러다 보면 이게 혼란스럽게 되고 오합지졸이 되고 중구난방이 되고 어려운 나라가 아예 그냥 어렵게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라도 하나님이 이 단지파를 갖다가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를 무시했다. 이 공동체를. 이게 하나님 힘이 없어서 좀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체를 갖다가 이탈을 했어요. 공동체를 무시하다 보니까 계시록에서 이름이 빠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갖다가 박차고 나갔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이게 기업을 갖다가 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업을 갖다가 자기들이 싫어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늘의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갖다가 교회 생활을 하나, 무엇을 하나, 가정 생활을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설교를 또 하게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 편의 그 설교를 준비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자기에게 준 그 기업을 갖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말하자면은 단지파가 무시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천국에서 이름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갖다가 단지파같이 우습게 여기면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빠질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단지파 빠지듯이. 자 보세요. 아까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본질이 잘 되어 있는 기드온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이제 사사기 8장 1절에서 2절인데 이 기드온이 왜 본질이 잘 되어 있느냐면 그 조상 때부터가 아주 괜찮아요. 제가 그것까지 연구했는데 근데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12만 명의 말하자면은 그 군대를 갖다가 섬멸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실상 그 당시에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사기 보면은 기드온 보고 너 우리의 머리가 되어라. 왕 되라 그런 거예요. 왕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라고 그래야지 백성들이 왕이 되라는 것은 그건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그걸 거절한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이 12만 명을 이겼어요. 그 12만 명을 이기고 나면은요, 거기에 대한 그 탈취물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돈으로 몇 조가 되는 거예요. 몇 조. 탈취물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 우리 머리 되라, 왕이 되라 그러니까 왕이 되라고 해도 그걸 싫어했어요. 거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본질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질이 잘 돼 있으니까 전쟁에도 이기게 되는 거고, 본질이 잘 돼 있으니까 왕이 되라고 왕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왕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도 12만 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질이 잘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공동체를 더 잘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보고 너 왕되라고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왕되라고 한 거니까 그걸 거절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했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노예 생활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목회자들이 노예 생활을 잘해가지고 복받은 그런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정말 목회자들이 한 50명 되는데 자기 노예 목회자들과 그 사모님 해가지고 한 80명이 왔는데 정말 식사를 대접할 만한 여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도 개척교회니까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좀 약하고,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노회장이 한번 하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는 허락을 하고 나니까 이거 재정이 딸리니까 그냥 가서 빚을 냈어요. 빚을 내가지고 정말 목회자들과 그 사모님들을 최대한 잘 대접을 해줬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정말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쪽 구탱이에 부엌에 막 방에까지 앉아가고 식사를 했다는 거. 그리고 나고 자기는 이제 뭐 그렇게 대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뒤부터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이상하게 교회가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성도들이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11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11조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전도도 막 많이 나간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때 정말 빛내다시피 해가지고 그 목회자들 사모들 한 80명을 자기가 대접한 게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사인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우리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노예에 가서 좀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자.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한 200만 원을 주면서 그러면서 가서 식사 대접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장어를 한번 낸 일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공동체를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물질로도 크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꼭 공동체 살려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